찾으셨으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를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먹는 문제가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싶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먹는 문제, 예? 그리고 어떤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로마 교회는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먹는 것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가 싶겠지만 아니요, 여기서는 큰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8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요 정도 숫자가 어느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하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게 뭐 여름이라고 해서 찾아서 먹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전에는 보신탕 참 많이 먹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늘 여름이 되면은 보신탕을 먹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제일 귀한 음식이 보신탕이니까 보신탕을 맛있게 끓여서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어떡하죠, 신기하 권사님? 고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보신탕을 먹으라고 준다. 이거는 고문 아니겠습니까? 예? 아우, 난 이거 못 먹는데 불편해합니다. 근데 정성껏 준비한 사람 또 체면 생각하면 안 먹기도 그렇고 먹자니 이거는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고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취향이 안 먹는 거니까 안 먹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데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와가지고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방 사람, 뭐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노예로 끌려와서 로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이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이방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모태신앙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성장하다가, 그러니까 이교도 문화, 이방 문화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안단 말이죠. 무엇을 아냐면 옛날 우리나라도 소를 잡을 때 뭐 무당이나 누구 불러가지고서 구판 버리든지 뭐 하고서는 소를 잡고 그랬습니다. 해코지 할까봐. 그래가지고서 이 로마 시대 때 짐승을 잡거나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거, 그거 다 먹고 뭐하기 힘드니까 그것이 시장으로 돼가지고서 시장에서 그 고기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 우상 숭배의 삶을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데 어떻게 이거를 먹을 수가 있나? 아무 꺼리낌 없이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저걸 저렇게 먹어도 되나? 거룩하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짐승인데, 또 유대교의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날도 예배 드리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적 습성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한순간에 그걸 다 벗어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짐승을 잡을 때는 절차가 있단 말입니다. 피를 다 제거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걸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맛은 없어요. 맛은 없지만 모세 율법대로 그렇게 피를 제거한 짐승의 고기를 먹어야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잘 먹는 뭐 문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분명히 모세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 사람들 돼지고기를 먹네? 문어를 먹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사람들 가운데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죄가 되게 하지 않는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사실 우상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그것이 정말 신이 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그건 다 헛개비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해서 그걸 먹는다고 죄가 된다는 생각이 1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바울은 두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냐면 음식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거 우사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저 짐승은 여전히 피를 머금고 있는데 저거를 저렇게 먹으면 죄가 되는데 라고 꺼리끼고 그걸 먹지 않고 그걸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 상한 것만 아니면
털만 나지 않으면 뭐든지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복음 안에서 너희들도 자유함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빨리 양육되고 훈련되어서 좀 복음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 알아서 음식에서 자유해져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심하는 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기들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자기들의 경험이나 그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서 여전히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죄 없는데, 난 잘못한 것 없는데 내가 이거를 먹었다고 나를 죄인시하고 정죄하니까 기분 나쁘죠. 에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 아직도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에이, 그러고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도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음식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마라. 예,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아직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아직도 저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핵심, 본질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은 반드시 책망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권면을 하는 것이 옳지만은 지금 여기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에 관한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인데 아디아포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디아포라. 이게 직역하면 뭐냐면 구별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고도 나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예를 들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은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얘기를 들면 그렇고 미국에서 어떤 이민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은 교회당을 짓다가 교회가 큰 분란이 생겨서 두 쪽이 나게 됐는데 교회 안에 큰 갈등의 원인이 뭐였냐면 교회 바닥에 까는 카페트 색깔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우리 교회 본당에도 강대상 카페트가 무슨 색깔이에요? 좀 빨간색 계열이잖아요. 빨간색으로 당연히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리고 뭔 소리야. 빨간 거 너무 그렇잖아. 파란색으로 하자.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쪽 났대요.
요즘은 교회들 십자가가 다 빨간색은 아니더라고요. 파란색 십자가를 단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니 십자가는 빨간색이지, 당연히 빨간색이지, 저게 뭐야, 저거 이단 아닌가? 십자가의 네온 빛깔 색깔 때문에 저 교회는 이단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독일의 그 루터교 신학자 가운데 그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럽의 30년 전쟁, 종교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다.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래요.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 막 죽이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침례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강조하고 그랬는데, 뭐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뭐 이 정도 신학자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종교 개혁가들인데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신학적 노선 때문에, 신념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멜데니우스란 분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 주장을 갖다가 같이 따라서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이 신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꼭 뭐 넥타이에다 정장을 해야 된다라든가, 뭐 신발을 꼭 뭐 구두를 신어야 된다라든가, 뭐 색깔을 뭐 어떤 걸로 통일해야 된다든가,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여기 로마서 14장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종들, 일꾼들이다. 그런데 누구의 종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한 모욕적인 것인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 당신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냐, 옷차림이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따지는데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그 예수님의 주인, 예수님의 종을 너희들이 어떻게 함부로 비판하고 그러느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서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인데요.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 용법의 시제가 현재 시제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한 권면사항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이 일시적인 명령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그렇지 않아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교회 문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것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끼리끼리 문화,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 나왔냐,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그 부모 때문에 학교에서 어느 집에 살고 있냐, 아파트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몇 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느냐, 그런 걸로 애들끼리도 나누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이 세상 문화인데, 교회 안에서까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다 까먹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도무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종교인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기도도 자연스럽게 하고 웬만한 찬송가는 가사 그냥 안 봐도 다 외워서 부를 수 있게 되고, 설교 시간에도 본문 말씀만 딱 들어보면 저것도 언젠가 들었던 성경 말씀인데, 그러면서 웬만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 이분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편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로마 교회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자기를 주장하지 마세요.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자라온 문화적인 환경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시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경험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품어라. 죄로 인해서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잖아요. 우리도 받아들여야죠. 용납해야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용납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너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그 다음이 뭘까요? 목숨 걸지 말자. 예?
그거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닌데 그거 갖고 다투거나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면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할 때 이미 써버렸는데, 예? 진짜로 교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할 때가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진을 다 빼고 소진해 버려서 정작 본질적인 사명,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린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직장에서도 그거 기대 안 하고 이직률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고 그냥 직장일에 전념하는 경우는 젊은 사람들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돈 많이 벌 생각 안 하고 저희 빌라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엔조이하는 여행들 많이 다니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 벌면 여행 다니고 돈 벌면 여행 다니고 즐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내 집 장만하려고 용쓰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내 집 장만해봐야 세금만 많이 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예전이 좋을까? 지금이 좋을까? 저는 둘 다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자신의 행복이나 즐거움도 아니고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장로였어요. 안수집사였어요. 내가 서인교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핵심이 뭔가? 너 사랑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다 왔냐?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족도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했고 성도들도 서로 사랑해 주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하고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를 너무 혹사시키면서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하다가 천국 가면 물론 가족들 먹여 살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혹사시키면서 살면 나중에 무슨 생각 드냐면 나 뭐 하다가 지금까지 나이만 먹었네.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점점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용납하는 사람은 가족들도 용납해야 됩니다. 자녀들 보면 만족하십니까?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하는 자녀들 보면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가족들 보면 답답하고 어떤 때는 막 속상하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윽박 지른다고 야단친다고 교회 나오나요? 머리 커서 이제 그것도 안 통합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변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용납하며 살아가리라. 어째 한 명도 아멘 안 하고 그렇게 살기 싫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래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래요. 소중한 사람들 아끼면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있을 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일 껄껄 그 짓 하지 좀 말고,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아둥바둥가둥 거리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을이 왔어요.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즐길 줄을 몰라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인천에서도 이제 별 볼 일이 별로 없죠.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표정들이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야 이건 어떠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 말이죠. 애가 조금씩 크면서 말을 배워가고 걸음마를 배워가고 조금씩 자라면서 조금씩 이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그 자식이 크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켰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교회의 영광이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새로운 한 주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나 자신을 내가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응원해 주겠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신 겁니다. 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서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도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부족하지만 나는 주를 위해 죽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